10월 2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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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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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나게 하시네. 음악과 순전한 눈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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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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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우리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회 찬송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교동문은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느낌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흐르며 변화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인생도 흘러가고 세월 따라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날마다 뜨는 태양을 통해서 그렇게 밤마다 밤하늘에 뜨는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가을이 깊이 이제 익어가고 온 세상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며 이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낙엽처럼 떨어져 가고 그리고 인생의 그 죽음이라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또 앞으로도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소산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이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복을 끼쳐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선교의 역사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세상 질서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도 하나님 그 철의 장막에 갇혀 있는데 속히 그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요즘 요양원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것이 진정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침례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은혜 침례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 생업의 현장에서 참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도에서 그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최철수 여행자 선교사님 계신데, 그 한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여행자 선교사가 이 간 경화가 발전해서 간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일 날 지금 오늘 이번 그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27일 날 화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신다고 하셨고, 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참 주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것이 크게 쌓여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몸된 교회의 필요도 하나님 이달에도 공급하여 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그것이 드리고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을 먼저 저는 계속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또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게 다윗의 시일 것 같은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두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살아난 이 영은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죽을 수는 없지만 혼수 상태에 빠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인간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아있지만 의식적으로 깨어서 교감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사탄은 우리 영혼을 사망의 잠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1년 이상 이 사망의 잠에 빠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는 없지만 이 사망의 잠을 잘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잠,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또 왜 이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 예를 성경에 볼 수 있는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피할 때, 도망갈 때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요나는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정반대입니다. 아수르하고는 정반대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탕자처럼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묻혀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바로 영적인 침체,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게 탕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난 이 다시스로 달아나 그리고 뱀층에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나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일에 빠져서 예배와 교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게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죽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또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이 여기 보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것.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서 어디가 골절되거나 또는 어느 계곡으로 미끄러져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단풍이 드는 철에 이 등산객들의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뉴스에 보면 그런 사고들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골절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서 요즘 버섯이 많이 난대요. 깊은 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발을 잘못 디뎌서 벼랑으로 추락하거나 중상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 깊이 들어가서 길을 잃고 며칠 헤매다가 사망 직전에 발견돼서 이 구출된 사람 이야기가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서 어떤 경험이나 장비도 없이 가파르고 위험한 곳을 기어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추락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로, 인생의 정로인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욕심을 쫓아 곁길로 나가다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계곡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과 아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가 실족합니다. 다윗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간음과 살인을 하는 범죄를 저질러 헤어날 수 없는 나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범죄를 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살 길 찾아서 먹고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돈을 벌어야 살지요.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혼수 상태, 사망의 잠을 자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안 가고 떨어지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영적으로 둔해지고 이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혼수 상태에 그 사망의 잠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두신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 움직이게 만드신다. 그리고 실족한 사람을 실족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혼수 상태에 빠진 영혼을 깨우고 실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구조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쳐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또 실족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응급 이 119 구급대가 와서 그들을 구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보내는 구급대가 여기 보니까 불과 물이래요. 불과 물. 네.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 10절 12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불이죠.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심이 물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한 번 이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통과는요. 우리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우리가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불과 물을 통과해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자, 그들이 첫 번째 통과한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후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대신 타서 거기 구워지고 그 사람들은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불을 통과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또 건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그들은 건넜죠. 그들이 통과한 이 불과 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